많이 무더웠습니다. 이제 사나흘 정도 지나면 이제 처서가 옵니다. 그래도 입추가 지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싸늘한 기온이 감도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속에 소원과 기쁨이 솟아나고 비전이 넘치는 이유는 바로 이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기도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데 바른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천마디 억마디 말을 해도 어떤 때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소욕과 욕심이 가득 찬 기도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을 품고 있으면 미처 세세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하심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분이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BC 1446년 1월 14일 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6월절에 대단원의 역사가 진행되죠. 초태생이 죽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자원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고기는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창세전 만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6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어린 양이 희생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써 피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우리가 먹음으로써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구원하실 표를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바로 그 첫날 BC 1446년 1월 14일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 백성들이 기쁨으로 다시금 새 출발을 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죠. 그런 지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서 출발한 지 이제 40여 년이 지난 1406년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1월 10일 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17지역의 첫 관문에 발을 디디게 되는데 거기에서 40년 가운데 4일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6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께서 애굽에서 출발하실 때 초태생에 죽는 역사가 있었고 어린 양이 희생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데 40여 년을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6월절 역사를 드디어 진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지켜 올려드리는데 바로 이렇게 됨으로써 40년이라고 하는 하루도 틀림없는 만 40년이라고 하는 날수를 채우고 나서 비로소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면 채우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부족해요. 40년 동안 불순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광야를 진행하기 전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심령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칭을 받고서, 여러분 저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1세대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세대와 3세대는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아직은 약속의 땅에 근접해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세대와 3세대에게 할례를 진행하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도록 하신 겁니다. 40년 동안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났는데, 여러분 불순종의 값은 사망입니다. 불순종의 값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나오지 못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입해서 새로운 삶의 둥지를 들고 살도록 하기 전에 분명히 한 가지 시행하도록 한 것이 있는데, 그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대단원의 할례를 진행하도록 하신 거죠.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그달 14일 1월 14일 정확하게 1월 14일 날 40여 년 전 출발해서 애굽에서 출발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분초도 정확하게 일을 진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달 14일 1월 14일 날 할례를 진행하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특별히 부싯돌로 하는 것은 이 상처가 덧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깨끗하게 할례를 진행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범위에서 보면 너무나도 철저하고 세밀하시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됩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선언의 역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가정의 대표급인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지 않은 백성들은 쓰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지도 않는데, 이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2, 3세대가 광야를 진행하면서 눈으로 본 것이 얼마입니까? 귀로 들은 것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한 것들, 눈으로 본 것 많고 귀로 들은 것 많고 마음속으로 갈등한 것도 많지만, 이제는 실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몸소 보여드림으로써 내가 바로 믿음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짓말장애와 같은 자라고 요한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 땅에 약속의 땅에 인도하신 분이라고 인정한다면 할례를 진행해야 되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정된 자는 그가 종이든지 외부인이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백성이라고 한다면 다 할례를 받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된 사람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다 그렇게 인치심을 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참 행위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많고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불러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백성들이 참 허물 많고 연약함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한 번의 할례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준을 쳐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반열에 약속의 땅에 진입하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나요? 여러분, 이렇게 할례를 진행하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성스러운 성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할례를 진행하게 되면 일주일에서 보름간은요 활동이 전무합니다. 얼마나 몸이 불편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평균이요. 광야를 진행하면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번창하고 창대해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백성들이 안심하고 할례를 진행하고 그래서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 일에 하셨나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요단 서편이며 애국에서부터 이 지중해를 끼고 택한 백성들이 참 광야 많이도 돌았죠. 이제는 진입해요. 이 서쪽 방향에서부터 진입하는데, 이 진입하는 초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요 이미 소문을 듣고, 야, 큰일 났다, 요단강을 건넜어. 그 엄청난 군대가 몰밀듯이 이 땅으로 들어오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대적할 힘도 없고, 듣자 하니까 저들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마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늘 호위하면서 그 전능자가 지켜 보호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그 경이로운 역사를 우리가 멀찍이서 지켜보지 않았죠. 몸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많은지 창의해가지고 거기에 건너는 자는 다 수장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들이 믿는 믿음으로 가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선발대가 앞에서 진입해 들어가자마자 요단강이 열려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목도에 보았지 않냐고. 우리는 저들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심리적으로요 이미 침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왜 그렇게 저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까? 공포에 질리도록 하셨습니까? 적대적인 이 항거나 대적의 모습으로 칼을 빼들고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서 나와서 백성들과 다투지 않도록 왜 하나님이 막으신 건가요? 뭐 때문에요? 할례를 진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토착민들이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보기만 해도 두려워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상당 부분 오랜 기간 동안 할례를 진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이 축제적인 은혜의 날을 진행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준비해 주시고 가난한 족속들을 두려워 떨게 하고 침략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대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 동안 12정탐꾼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땅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러나 정탐한 저들이 사람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요새를 보고서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저 요새를 넘어가나?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대항하고 한거에 싸우고 그 땅에 진입하나?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가지고 거짓 보고,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믿음으로 보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임의적인 생각을 가미시켜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듣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진행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지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는 1절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안전히 거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상황과 모든 여건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택한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장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먼저 역사하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어떤 때는요, 필요 없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자신의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바람이 불어치는 대로 닷을 올리고서 노를 쳐 나가면 그 바람의 힘의 영향력에 의해서 배가 안전히 가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용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토착민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이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할례를 진행할 때 안전히 진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서요,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강의 말씀을 전해주고 지도자인 자신도 담대해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나가니까 일사천리로 순탄하게 사역이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일심으로 손에 손을 맞잡고 나가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니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응답과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문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흔적을 지우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 그 다음부터는 과거의 구습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옛날의 옷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냄새나고 그냥 고약한
냄새가 풍기고 악취가 그 속에 있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풍기는데 그것 다시 주섬주섬 입는 그런 행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고 약속의 땅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절의 이 대목 때문에 애굽의 수치스러운 것을 여기에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 1세대들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 가마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진짜 애굽에 있을 때가 그립다고 거기로 다시금 돌아가고 싶다고. 여러분 이것이 애굽의 수치스러운 겁니다. 애굽을 동경해요. 세상을 동경해요.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았을 때 그 구습을 자꾸만 동경해요.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꾸만 행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덧붙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붙이려고 해도 붙을 수 없는 것이 과거의 구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고 헌 부대에 담으면 터져가지고 이 포도주가 보존되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8월 중반을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늘 새 마음으로 새 심령으로 성령 안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월 14일 날 1406년 1월 14일 날 드디어 이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새로운 심정으로서 약속의 땅에 진입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새로운 변화를 갖고서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구습을 내려놓은 그들에게 함께 임재하고 등장한 분이 계시니, 그 다음 말씀 결론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맞아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러분 4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요 만나가 다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요 불평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지 않은 적이 없이 다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첫 소산물을 먹는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미하신 분인지 몰라요. 택한 백성들이 굶을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챙기는 데는 뭐 둘째가라면 서럽죠.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 부모들은요 뭘 그렇게 싸? 뭘 그렇게 싸냐고. 우리 자식들하고 같이 먹어야지. 여러분 어딜 가든지 시장을 지나면 그 다리에다 챙겨 싸요. 또 진미가 있으면 그거 나눠 먹기 위해서 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진미를 준비해 나갑니까?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 택한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심정으로 과거의 구습 애굽에 있었던 것 다 청산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진입하겠다고 결단했는데 앞에 보니까 또 큰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요 그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광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아니 왜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는 듯이 서 있는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해하는 겁니까? 여러분 노골적으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시내산 이 호렙산에 진입해가지고 양떼들을 이끌고 가는데 떨기나무 불꽃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기 멈추라. 네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아주 흡사한 내용의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자, 1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함이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주의 종들이 또 선지자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경이로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면 엎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가 천사면요 천사인 그 자신의 그 신분을 밝힙니다. 일어나라고 해요. 아니 내가 경배받을 대상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한 사자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대목에서는 그런 내용이 빠지죠. 오히려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중심으로 헌신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선이 마음의 중심을 헌신하고 나가면 그 영광을 다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나타나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일에 하셔서 친히 호위하시고 능력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바벨론의 왕이 보니까 아니 들어갈 때는 세 사람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더 있냐고. 여러분 그 바로 한 분 등장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능력의 권세로 역사하시고 약속의 땅의 그 진입의 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임재하셔서 여호수아를 이끌어 진입시키고 백성들을 이끌어 진입시키는 이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묵시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광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를 위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는 분이냐고 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 우리는 상상도 못했는데 사랑의 예수님께서 군대 대장 되신 그분께서 천군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택한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회복함을 입고서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먼저 가셔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양떼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뒤를 쫓아서 나아가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고서 진입해 나가는 이 초리대 그 선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면서 인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제가 떠나지 않는 거죠. 우리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도 먼저 가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또 질병의 고통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이 공공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하시고 미리 준비하셨군. 여러분 한 해를 받고 나서 적지 않게 두려움이 몰려왔을 거예요. 아이고 장정들 있으나 만나네. 어떡해. 이 사람들 데리고 뭘 한다고. 여러분 쩌뚝거리면서 그 모습이 참 과거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모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장정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할례를 받았으니까 참 그 인간적 육신적으로 볼 때는 참 초라하게 그지없죠. 이러다가 이때 저 가난 7 족속들이 무장하고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랑의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호위하시면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함께 임재하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명명백백한 은혜의 역사를 목도해 봤던 여호수아가요. 담대함을 가졌죠.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도움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하실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무장과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해 나가는데 여리고성을 돌 때요 7일 동안 침묵하라고 그랬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했죠.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습니까?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대장 되신 주님이 앞장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의 이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앞장서 주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가 선행되어지고 우리보다도 먼저 앞장서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120명 성도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붙잡히면 다 죽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것도 모여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여러분 붙잡히면 다 참형의 처함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저들이 흔들리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동안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부활의 역사가 진정 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확인하고 체험했던 사랑하는 백성들 500여 명이 다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 체험하고 주님의 생생한 말씀을 들었어도 320명은 참여하지 못했죠. 120명만 참여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을 텐데 주님이 우리 가정에 물질을 부어주시면 나도 할 수 있어. 그까짓 거 못할 일 없지. 하나님이 내 몸을 치유해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한평생 충성하며 살 텐데 여러분 조건과 환경이 나아지면 잘할 것이라고 주님 앞에서 독백처럼 다짐해 보고요 장담합니다. 나도 잘할 수 있어. 사탄이 욥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시고 복 주시니까 그러지. 하나님께서 한번 빼앗아 가보시라고 그래도 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지. 여러분 엄청난 시험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조건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할 거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왜요?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체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왜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 안에 교통하고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발동돼야만 진짜 되게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처럼 할례를 받고 새로운 고백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양 대신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갈 뿐이라고,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사나 죽으나 내 삶은 주님 손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고백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이 주신 귀한 이 복된 사명, 이 자리를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